계속해서 매주일 룩기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베들레헴 떡집을 떠난 엘리멜렉 가정의 불행을 살펴보았습니다. 10년 사이에 엘리멜렉도 죽고 그 두 아들도 죽고 결국 세 과부만 남게 되는 참 안타까운 이런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의 시작의 출발임에 대해서 소망을 가졌습니다. 이 모습은 에덴 동산을 떠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떠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 끝이 아니라 우리 인간으로 봤을 때는 죽음이요 끝인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 입장에 봐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하나의 시작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등졌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듯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언약 안에 있었던 엘리멜렉 가정도 여전히 하나님의 관심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암흑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사사기와 그리고 새로운 다윗 왕조가 열리는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 아주 하나님께서 귀한 숨겨보면 귀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끄지지 아니하였다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 인간이 타락하고 이 시대가 어둡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언약 백성을 향한 그 등불은 하나님의 등불은 끄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불은 영원토록 계속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6절에 소개되고 있어요. 자, 지난번에는 완전히 소망이 끊어진 그런 상황 가운데 그리고 희망 한 가닥이 있습니다. 그 작은 희망의 등불이 오늘 이제 드디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자, 6절에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러분, 지리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과 모압 지방은 바로 접경 지역을 두고 있는 요단강 하나를 가지고 접경 지역에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지역에 있어요. 아주 가까운 지역에 있었지만 지금 이 가정에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10년 가까이를 하나님이 없는 이 이방 땅에서 살아 이 사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그들이 모압 지방에 있었던 이 사실 10년간에 있었던 이 모습을 누가복음 15장 13절의 탕자 비유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모든 재산 정리하고 아버지를 떠났던 둘째 아들 먼 지방에 가서 모든 것이 다 떨어질 때까지 의지할 것 하나도 없을 때까지 살았던 그 둘째 아들처럼 오늘 이들이 모압 지방에 이제 10년 동안 살았단 말은 오랫동안 가까이 있으면서 그곳에서 모든 것 의지할 것 하나도 없을 때까지 쉽게 말하면 우리 인간들이 표현한다면 인생 악장까지 간 이 상황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모압과 이스라엘 엘리멜렉 가정이 살았던 이곳과 참되기는 가까우면서도 먼 거리입니다. 가까우면서 실질적으로 보면 얼마만 움직이면 바로 돌아올 수 있는 거림에도 불구하고 1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이들이 모두가 남 소망이 다 끊어질 때까지 남편도 죽고 아들 둘도 죽고 다 죽을 때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가 있을 때 가깝고도 먼 나라가 바로 이 모압 지방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와 지금 축복과 저주 사이는 가깝고도 먼 겁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 극과 극에 너무나 먼 것 같지만 사실 보면 천국과 지옥 사이 이스라엘과 모압처럼 그 아주 가까운 상태입니다. 생명과 죽음 사이는 이 동전의 어떤 앞면과 뒷면처럼 가까운 그 차이가 무엇이랍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앞에 생명과 축복과 저주가 보인다. 네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의 마음을 열기만 하면 생명이 주어지고 축복이
축복이 주었지만 내 마음을 열지 않고 내 마음을 완악히면 저주와 멸망이 기다립니다. 결국에 이 삶과 죽음의 차이는, 축복과 그러지 않은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내 마음을 여느냐 열지 않느냐, 이 차이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쉽게 말해서 안과 건물 안과 밖 차이는 문 하나 차이입니다. 문을 여느냐 열지 않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멸망의 백성이 결정되는 것이, 이 문을 여느냐 열지 않느냐, 문 하나 차이예요. 문 하나. 요즘에는 기술이 발달해서 유리문 보십시오. 요만큼 차이예요. 요만큼. 요 하나 차이에 안과 밖이 결정됩니다. 오늘 이 백성들 보십시오. 이 모압 지방에 그 가까이 있으면서 10년 동안 돌아오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때까지 거기에 머물렀던 이 백성들, 우리의 삶을 살펴보십시다. 여러분은 지금 모압 지방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베들레헴에 있습니까? 그 차이는 충분한 차이입니다. 내 마음을 열게 됩니다. 사람에게도 내 마음을 열게 되면 행복이 찾아오지만 사람 사이에서도 문을 닫게 되면 원수예요, 원수.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마음문을 열게 되면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엄청난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어지면 세상의 그 무엇도 그 가정을 깨지 못합니다. 세상을 능히 정복하고도 남을 수 있는 힘이 있는 반면 남편과 아내가 문을 열지 않고 딱 그 문을, 마음을 닫아버리면 지옥이 따로 없어. 바로 그곳이 지옥이에요. 삶과 죽음의 차이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이 모압 지방에 머물겠습니까? 완전히 오늘 이 과정을 보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까지 마음을 열지 않고 거기 있어.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나는 우리 어머니 모든 식구들이 모압 지방에 사는 마음을 완악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마음을 활짝 열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완전 인생 막장까지 갔다 할지라도 아마 이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안 계셔. 우리 조상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돌아가셨어.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올 수 있겠나?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인생 막장까지 갔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여전히 그 눈을 돌리지 않으시고 귀를 기울이시며 그들을 향해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보면 그래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를 들었으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셨다. 여러분, 이 권고했다는 말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만 영어 성경에서 보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제가 영어는 좀 못하지만 그런데 여기 있는 식구들은 제 영어를 다 알아들을 줄 믿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어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The Lord had visited his people. 여기 핵심 단어는 뭡니까? 권고했다는 말은 visit, 방문했다는 뜻.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사실. 여기 보면 비슷한 단어가 출애굽기 2장 25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번영하셨더라. 권고하셨더라. 번영하셨더라. 비슷한 의미인데 영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God saw the sons of Israel and God took notice of them. 이렇게 말합니다. 번영하셨더라는 단어의 두 가지가 포함됩니다. So, see,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다보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는 것이고, took notice, take notice,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권고하시고 권면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더라. 하나님이 찾아오셨더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권고하셨더라, 권념하셨더라, 이 단어가 등장하는 데는 그 전에 반드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무 이유 없이 권고하셨더라, 권념하셨더라 이 단어가 안 나타나요. 권고하시기 전에 반드시 나타나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출애굽기에는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극심한 고난 가운데 코너에 걸렸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이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하셨더라 이렇게 권면하셨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사사기에도 보면 비슷한 나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보면 이 룻기서가 사사기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에 보면 아무 시대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견을 오르대로, 자기가 법이고 자기가 신인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사니까 어떤 역사가 오겠습니까? 당연히 무정부 상태가 오죠. 혼란 상태가 오죠. 힘들죠. 어렵죠. 사람마다 자기 멋대로 살아본다 생각하십시오. 이 시대에 자기 멋대로 살아보십시오. 가정에서 남편이 남편 멋대로, 아내 멋대로, 자녀는 자녀 멋대로. 가정이 뭐가 되겠어요? 한국말로 콩가루 집안이 될 겁니다. 콩가루 집안. 이 나라가 만약에 그렇게 지금대로 산다면 완전히 혼란 속에 난리가 날 것 아닙니까? 사사기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법을 지켜야 돼요. 법, 하나님의 법, 율법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사사기가 암흑기가 왔어요. 그렇게 어려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이 언약 백성들은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극심한 고난 가운데 가면은 이들이 참이 된다.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역사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사기 3장 9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3장 15절에도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6장 7절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사사기의 단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정부 상태인데, 자기 멋대로 산 그런 시대인데, 그래도 이 사사기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의 극에 달했을 때 이들이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 바로 부르짖음이에요. 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큰절하고, 그들이 부르짖음에 에웃이라는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큰절하고, 그들이 부르짖음에 기도를 보내고, 그들이 부르짖음에 삼손을 보내서 그들을 그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내었더라. 사사기 핵심 아닙니까? 오늘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권고하실 때는 그 앞에 반드시 뭐가 있는가는 부르짖음이 있었다는 사실. 오늘 제가 말했죠. 이 룻기는 사사기 시대의 배경입니다. 분명히 이 하나님께서 권고하실 때는 그 앞에 엄청난 어려운 가운데 있었고 그들이 부르짖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권고하셨다. 누가복음에 보면 18장 7절에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듭니다.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리라 이렇게 말하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아마 제가 요즘에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일부러 코너로 몰아넣는 경우가 많아. 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어려움을 허락하겠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세계, 성경의 세계에서 보면 고난은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전부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인생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인생 새로운 출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고난을 허락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참된 믿는 성도들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입니까? 고난 가운데서 부르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진정이 하나님께 손을 내밀기 원하는, 부르짖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외면한 적이 없어요. 비록
죄악 가운데 있는 아합 왕조차도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 아닙니까? 이 아합 왕조차도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겸비하고 부르짖으니까 그 기도를 응답하시나? 여러분 어렵습니까? 언제까지 그냥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서 그냥 살 겁니까? 나는 우리의 어린 식구들이 부르짖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러려니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가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 만날 때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내 입술을 벌리라고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기도해야 될 줄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권고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사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take notice, 관심을 가지는 사람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이 백성들 지금 보면 굉장한 기근을 통해서 양식이 없어서 모아본 내가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권고하시고 양식을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용할 양식이 승계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양식 없어요? 부르짖어요. 하나님이 권고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이 음식만으로 살 수 없죠. 여기 보면 이 양식을 줬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들에게 육신에 먹을 것을 주셨다는, 다시 말해 물질을 주셨다는 의미도 있고, 또 보면 영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을 모셔드리게 되면 어떤 데서 영의 양식, 이 목마른 이는 하나님이 없어요. 내 마음이 충만해집니다. 이 대표적인 게 뭡니까? 다윗이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양식을, 하나님이 권고하시게 되면, 하나님 영의 양식을 받게 되면 내 마음이 공고하지 않아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 가운데 삽니다. 홀로 살아요. 군중 속의 외로움을 느끼면서 홀로 사는, 왜 그런 줄 압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만 그 속에 영의 양식이 있어 충만한 가운데 행복을 누립니다. 이 마음이 공고했어요. 하나님의 영의 양식이 있어 보시죠.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합니다. 저는 요즘에 그것을 체험해요. 차를 요즘에 보니까 참 유혹지가 참 아름다워요. 차를 운전하고 다닐 때마다 골목골목 다닐 때마다 제 마음에 막 감사가 넘칩니다. 제가 어린 시절 꿈꾸는 것이 어릴 때 여러분 만화에 가보면 스모프라든지 이런 영화들이 있죠. 그런데 보면 참 아름다운 숲속에 집들이 있는, 숲속에 궁전 같은 이런 아름다운 집들이 있는 이런 곳을 보면 저도 동경을 했어요. 저는 숲속에 아름다운 집 뉴욕 한번 다녀봐요. 지금 녹음이 우거져가지고 참으로 보면 집집마다 앞에 정원을 잔디발에 잘 해놨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나무들이 얼마나 그렇습니까? 이 숲속에 지은 것이 어릴 때 동화 속에나 볼 수 있는, 꿈 속에나 볼 수 있는 이곳에 내가 꿈속과 같은 동화 속과 같은 것을 현실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 볼 때마다 참 아름다워요. 너무 감사해요. 내가 지금 이곳에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성교 한번 다녀와봐요. 성교 한번 다녀오면 지금 온두라스나 아니면 이런 데 한번 갔다 오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하고 사는 것이 느껴집니다. 성교 가면은 일주일 동안 엄청나게 힘들어. 빨리 집에 가고 싶고, 정말 일주일 힘들고 나면은 어떤 줄 압니까? 성교 일주일 힘들고 나면은 1년이 행복합니다. 차를 타고 가고 아스팔트 길 다니는 것도 행복하고, 내 차 굴러가는 것마다 행복하고, 비록 내가 렌즈집에 산다 할지라도 이런 거 좋은 환경 보면서 이런 거 누리는 것 자체는 얼마나 편리합니까? 몇 발자국 가면 던킨도 있고 커피도 잘 마실 수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누리는구나. 성도 일주일 갔다 오면 1년이 행복해요. 그러나 일주일 동안 크루즈 여행 갔다 오면 어떤 줄 압니까? 일주일 동안 휴가 가가지고 좋은 일주일 동안 갔다 오면 1년 동안 괴로운, 그때 생각 조금 힘들면 자꾸 그때 생각하면서 자꾸 내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성교 가야 돼. 성교 가다 1년 동안 행복해. 저는 요즘에 그 행복을 느껴요.
하나님이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 있는 사람들은 비록 내가 지금 가진 게 없고 좀 힘들다 하더라도 이 속에 충만함이 있어요. 감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 일이면 이 양식이 주시는 하나님이 권고하십니다. 나는 우리 어린 식구들이 이 영의 양식, 하나님으로부터 건강의 양식, 기쁨의 양식, 행복의 양식들이 하나님도 충만하게 체험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이 양식을 공부받았어요. 또 이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권고하시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권고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이 하나님이 권념하시니까, 하나님이 빛이 타시니까, 하나님이 테이크 노티스 하니까 모세를 통하여 그곳을 해방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돌아보시면 우리가 모든 근심에서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힘들면 부르짖을 그냥 있지 말고 하나님 부르짖기를 원해. 사사기에서도 보십시오. 아까 제가 말했듯이 하나님이 그들을 권고하시니까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서 그들을 속박에서 건져내는 이 축복이 있었던 사실을 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비전을 해서 찾아오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있는 사람, 참된 샬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받아서 베들레헴에 가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한 샬롬, 평강이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이 이삭 키우면서 살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샬롬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니까 그들의 삶이 새롭게 펼쳐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신다.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이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고하셨던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이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참 듣는다는 게 중요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들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이 복음의 소식이 내 귀에 들려지는 자가 복이 있는 자. 하나님의 축복의 소식이 들려지는 자가 복이 있는 자. 이 들리는 것은 누구에게 들리는가? 첫째는 겸손한 자에게 들립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는 자에게 들립니다. 세 번째는 심령이 강한 자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이 모압에 있었던 이 백성들, 자기들의 양식이 있을 때, 자기 입으로 쓰다가 할 때는 아무리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아무것도 없고 세상에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때서 이 복음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도 복음이 들려진다는 것은 복된 겁니다. 아무튼 이들이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리고 어떤 반응을 보인 줄 압니까? 두 번째는 일어났어요. 아무리 들었다 할지라도 그냥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올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복음을 들었으면 반응을 해야 됩니다. 반응. 살아있는 것들은 다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고 일어나지 않다면 그건 내가 죽었든지 아니면 내 귀에 안 들리는 두 중에 아닙니다. 들었으면 일어나야 돼요. 성경에 보면 복음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한 백성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할 때 롯의 사위들 분명히 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을 전했어요. 이곳이 곧 멸망하니까 같이 갔어요. 생명의 길이 복음의 소식이 들려졌지만 그들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성 멸망할 때 함께 죽지 않습니까? 노아 시대 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노아하고 방주를 어디다 지어놨어요? 바닷가에 지어놨습니까? 골짜기 강가에 지어놨어요? 어디다 지어놨습니까? 산 꼭대기. 왜 산 꼭대기에 지어놨겠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모습 속에서 숨어 사는 게 아닙니다. 많은 백성이 보게끔, 많은 백성이 보게끔 노아가 방주 짓는 그 자체가 복음의 소식을 만방에 전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등불을 켜서 말 아래나 등경 아래 두지 아니하고 말 위에 두는 거예요. 다 보라고. 복음의 소식을 담대히 말로 안 되니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 짓는 모습을 통해서 말로 그 당시 사람들 너무나 말로 통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행동으로 산 꼭대기에서 만방이 보였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보십시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복음에서 생명의 말씀이 전도되었구만 그들이 귀를 막고 완악하게 해버렸어요. 한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축복을 눈앞에 두고 다 놓치는 겁니다. 생명을 여기까지 두고 손만 내밀면 마음만 열면 생명이 주어지는데 그걸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못 들어서 멸망한 거 아닙니다. 다 귀에 듣고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에버그린 식구들 지금 우리가 일어나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충분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고 기회를 줬습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우리 식구들 지금 보면 다 젊고 한 명 한 명 보면은 한 사람이 교회를 세울 수 있을 만큼 이런 큰 능력들을 가지고 있어요. 한 사람이 한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재능들과 이런 힘들이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입니다. 참 있어요. 하나님의 지금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일꾼들, 좋은 사람들을 한 교회에 모아주셨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저는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쓸 줄이에요. 이 에버그린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끼리 모여서 매주일 모여서 즐겁게 지내고 한 주간 쌓였던 스트레스 이야기하면서 다 풀고, 우리 다락방까지 있잖아요. 이야기할 수 있는 길이잖아요. 스트레스 다 풀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우리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좋다 힘이 낭락하고 돌아가자 이러려고 준 건 아닙니다. 이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여서 믿음으로 서로 믿음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서로 충전받고 서로 도전받고 힘을 길러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학교를 세우고 선교할 겁니다. 선교를 통해서 학교를 세우고 배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울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리더십 전부 어디서 나왔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강국에 들잖아요. 아닙니까? 그 200개가 넘는 나라 가운데 10대 안에 드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 한국을 이끌 리더십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어디서 나왔어요? 전부 선교사들이 세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연설에 한국을 리더십 이끌어가는 이런 굴지에 대한 선교사들이 세운 대학 아닙니까? 서울 세워놨을 때는 한국에 있는 이런 굴지에 병원들이 선교사들이 시작해서 해는 아닙니까? 전부 우리 한국의 근대화 전부 선교사들이 뿌리를 넣어댄 것 아닙니까? 불과 100년이 안 가서 한 나라를 보시죠. 이 뭡니까? 저희 6.25를 통해서 한국 완전히 이런 나라를 이렇게 세계 10대 강국으로 이끈 것이, 이런 리더십을 만들어낸 것이 이 선교사들에서 그 뜻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복을 누렸어요. 지금 전 세계에 그런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밥을 나눠줘야 돼요. 복음은 받았으면 나눠줘야 됩니다. 물은 흘러가야지 더 신선해집니다. 강물이 가다 흘러가다가 딱 막혀버리면 썩어버려요. 그러나 그것이 흘러가면 아무리 무슨 물이고 아무리 독이 든 물이라도 바다까지 흘러가는 과정에서 물은 자체 자정 능력이 있습니다. 정화됩니다. 정화되어져요. 우리 뉴욕에서는 이런 아무리 많은 물들, 오염들 다처럼 이건 물을 흘러가게 되면 정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 복음이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되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서 교회에 힘을 준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의 쓰시고 사시는 이런 때 가운데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성장시키지 못하고 그냥 이대로만 족속이 한다면, 그때 가서 하나님 사역 감당하려면 아마 저와 여러분 이 경상도 말로 말하면 뼈골 빠질 거예요. 우리가 힘을 빌려서 딱 준비해 놓으면 하나님이 쓰시고 사실 때 너무 감당하고도 12광주리가 더 남는 부스러기가 남는 거예요. 우리 지금이 때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 너무 아니합니다. 너무 편안해. 내 걱정이에요. 너무 편안해. 교회가 너무 좋아. 교회에 오면 너무 좋아. 일주일 쌓였던 스트레스를 다 풀어보고 갔으니까 좋아.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 우리가 일어나서 힘내는 좀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우리가 나도 믿음을 쌓고 일어나야 돼. 반응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이들이 반응을 했어요. 일어나서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래 가요. 이들 돌아왔어요. 돌아온다는 말은 결단입니다. 있던 곳을 떠나는 걸 말합니다. 자리를 틀고 일어나는 걸 말해요. 아무리 좋은 소식 듣고 해도 일어나서 돌아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복음의 소식, 꿀맛 같은 설교 100년 전도 하루 24시간 들어도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이 불교적으로 용어 써서 죄송합니다만 도로함이 타분이, 그런 말 들어보세요. 도로함이 타분이 그냥 여러분 돌아서야 돼요. 야곱도 보십시오. 세겜에 머물다가 자기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 환난을 통해서 그가 모든 것을 정리하고 돌아섰어요. 하나님은 베델로 돌아온 역사입니다. 아브라함도 갈대아우를 떠나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고, 베드로도 예수님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 인생의 나락에 떨어져 있다가, 실패의 나락에 떨어져 있다가 거기서 그 자리를 틀고 예수님께 돌아왔고,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그 자리에 죄인 중에 괴수의 자리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빛을 보고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듣고는 돌아와서 대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자리를 들고 이제 일어나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딱 돌아오려고 이제 다 짐싸고 이사 짐싸고 택배로 붙이고 딱 가려고 한데, 오늘 보십시오. 이제 중요합니다. 돌아오려고 마음 결단하고 딱 움직이려고 할 때, 첫발 뛰려고 할 때, 이 생명의 길로 이제 들어서는 길 아닙니까? 축복의 길로 들어서는 것 아닙니까? 요때 오늘 찾아야 돼.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 결단하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딱 오늘 여기 딱 김계선을 만납니다. 참 중요해요. 신앙은 어떤가 하면 요 마지막 내가 결단 다 하고 마지막 딱 그 라인에 섰을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들이 다 결단하고 이제 딱 준비하고 가려고 하는데 오늘 나오미가 딱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옵션이 딱 주어집니다. 넓은 길과 좁은 길. 두 개가 이제 뭔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신앙은 이 믿음의 세계를 보면 길이 보면은 우리가 영어로 표현하면 It's up to you. It's up to you. 두 가지 갈림길에서 마지막 선택은 누가 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권고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하나님께서 믿어주고 다 해. 그러나 마지막 주사위를 던지는 마지막 결정은 누가 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께 끌고 가라면 수도 끌고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 선택에 가서는 내가 주사해야 돼.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는 자유의지다. 자유의지란 말은 아무데나 내 멋대로 해, 그 말이 아니에요. 마지막 선택. 믿음은 어떻게 출발하면, 진짜 믿음은 마지막 선택 갈림길에 여기 있을 때 그때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지금 예수 믿습니다, 막 교회 잘 나옵니다, 뭐 믿는다지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 딱 마지막 가서 하나님이 그때는 하나님 자신도 자기를 감춥니다. 없는 것, 하나님 없는 것, 딱 숨습니다. 네가 어떻게 결정하는 거죠? 아브라함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테스트할 때. 평소 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했는데 마지막 때 자식을 바치라 할 때는 하나님은 딱 그냥 마지막 네가 어떻게 결정하는가 보자. 이 마지막 결정, 정말 내가 하나님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 하나님 붙잡을 수 있다. 이 길을 그는 모든 것이 많은 길인 것 같고 좀 그런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때문에 질 수 있는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패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믿음으로 나가야 그게 믿음인데 여기서 둘 다 안 가는 거예요. 거기 딱 두 가지의 길 앞에서 10년, 20년, 30년을 갈림길에 서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 하나도 믿음을 보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믿음인데요. 갈림길에서 요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거기 딱 서있는 거예요. 30년, 40년 걸어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주사위를 던져야 치면
6까지 있나? 6이 나오든 5가 나오든 뭐가 나오는데 주사위를 쥐고만 있는 거예요. 아무런 결정 못하는 사람. 우리 인생에는 두 갈래 길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도 옛날 올드 클래식 노래입니다. 가스펠송 중에 제가 지금 노래 한번 읽었어요. 약간 트로트 풍인데 오늘도 하루길 나그네 길을 나 혼자 가야 돼. 멀고도 험한 길 나그네 길을 나 홀로 가야 돼. 참 갈래갈래한 길이 길이라도 주님 주신 이 길 내가 따라겠다는 이런 내 지금 갈릴리 해변 참 푸른 들과 쉬 갈 수 있지만 마지막 결정 항상 우리 앞에 이 갈릴길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갈릴길이 나옵니다. 나오미가 그들 다 자부들에게 말해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넓은 길을 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편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이 넘치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부릅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 두 자부가 둘 다 남편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있을 때는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이들은 자유합니다. 이제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어요. 남편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시부모가 가까이 사면은 좀 미안해서 결혼하는데 시부모가 이제 이스라엘로 남의 나라로 가버리니까 자기와 관계될 아무것도 없어요. 남편 죽었지 시부모 고향으로 돌아가지. 이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이런 기회, 새로 결혼해서 얼마든지 인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이 기회, 이것이 이거를 기회를 줍니다. 나오미가 그럽니다. 이 길을 선택하라. 그리고 또 한 가지 길을 소개합니다. 11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말해 나오미가 가라되 내 딸들아 돌아가시오.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의 아들들이 노일에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하지.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 하더라도 오늘 밤에 남편을 둬서 아들들이 생산한다.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자, 이 길 만약에 어머니를 따라서 이렇게 가게 되면 얼마나 그 인생길이 고난 길이냐면 지금 평생 과부로 살든지 아니면은 나오미가 결혼을 해가지고 다시 이 노부모 그러니까 나이 많은 이 나오미가 결혼해서 늙은 나이에 결혼하는 것도 힘들지만 설령 결혼해서 아들을 놓는 것도 이게 불가능에 가깝지만 그래도 설령 아들을 놓는다 치자.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아들이 20살, 25살 차날 때까지 또 기다려가지고 그 아들과 결혼해. 이야, 이거는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설령 된다 하더라도 너희들 30년, 40년 과부생활 새로 해야 되고 평생에 되면 이 길은 고난 길이고 소망도 없는 길이고 너희들 나 따라갔다가는 인생 망쳐버린다. 이거 고생했다. 하늘 다 가르치는 거야. 그래 이 길 편하게 남편 새로워서 평안의 삶을 살래? 아니면 나하고 이 평생 고생할래? 이 두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도 넓은 길이 있으니까 예수 하나님 믿는 길이 있어. 세상에 할 짓 다 하고 이래도 저래도 내 멋대로 다 살면서 주일날만 나와서 주님 참고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사는 세상과 할 짓 다 하고 사는 한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 육신의 생각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 살아가는 이 좁은 길,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한 길은 좁은 길은 정말 인생 망친 길 같고 넓은 길은 멋진 길 같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좁은 길. 자, 오늘 보십시오. 오늘 두 사람이 딱 이제 이 옵션을 좁은 길과 넓은 길을 딱 제시하니까 오르바가 먼저 결정합니다. 오늘 14절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둘 다 헤어지기 싫어서 울었어요. 둘 다 안타까워했어요. 그러나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이 오르바라는 얘기는 어떻게 되냐면 시모에게 입맞추되 성경에 입맞추되 이 표현은 헤어질 때 굿바이 하는 거예요. 굿바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입맞추고 굿바이 저는 넓은 길 행복의 길을 찾아가겠습니다 하고 넓은 길을 갑니다. 자, 그러나 룻은 보십시오.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다. 룻은 어떤가 하면 이 힘든 길 기다리면 기다려되고 아니면 남편이 무슨 그대로 내가 이 길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가는 길이 나에게 나는 의리를 지키겠다. 내가 어머니와 이 관계를 맺었는데 비록 남편 죽었다 할지라도 내가 어찌 그 의리를 깰 수 있지? 이
관계를 깼어요. 내가 언약 백성을 한번 예수를 믿었는데 어찌할 수 있겠냐 하면서 시어머니를 따라 이 좁은 길, 자기 고향을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으로, 소망이 없는 그곳으로, 땅에서는 소망이 없는 그곳을 좁은 길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건 뭐 루키에서 여러분 안 읽고 다 읽어봐서 알겠지만 어떻게 됩니까? 좁은 길을 선택한 룻을 보십시오. 여기에 진짜 룻의 진정한 믿음의 결단입니다. 지금까지 따르겠다 말았다 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그 좁은 길, 이 한번 선택은 돌아올 길 없는 이 더 이상 그런 마지막 이 선택에서 룻은 자기의 신앙으로 진짜 믿음을, 이 결단하고 나니까 돌아와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 뭘 준비했습니까? 베들레헴의 가장 유력한 보아스를 준비합니다. 보아스와 결혼하니 그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그 보아스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납니다. 다윗으로부터 예수를 만왕왕된 예수님의 축복에 이 어마어마한 하늘의 영원한 축복이 좁은 길로 들었었지만 끝날 줄 알았지만 그때부터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르바의 이야기는 그것으로 끝입니다. 우상 섬기는 모압의 그 신을 신으다가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에는 그 자기보다는 땅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멸망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우리 앞에 이 두 길이 있어요. 위치에 위치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합니까? 좁은 길을 선택합니까? 넓은 길을 선택합니까? 내 믿음을 하나님께 결단합니까? 아니면 피난대로 생각합니까? 사랑하는 식구들, 여러분 지금 힘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 하나님 여러분을 방문할 겁니다. 하나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기회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양식 주십니다. 그러나 양식 준 것이 끝이 아니에요. 베들레헴에 돌아와 보아스와 결혼하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이 아니에요. 예수 신랑 우리 만나서 예수와 함께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반드시 끝이야 하는 과정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항상 우리 갈림길이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서 이것도 못한 그 주사위 손에 쥐고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요. 주사위를 던지십시오. 믿음으로 좁은 길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이 얘기한 이 복들,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아무리 세상이 어렵다고 내 마음에 이 한가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채웠어. 예수 안에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